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11페이지 그 밑에 부분을 시작을 할 텐데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그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문제는 사랑을 받고 싶고 주고 싶은 것에 대한 실패에서 발달된다. 이 글자 보여요? 네. 병도씨 보여요? 11페이지예요.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 인간의 문제는 예. 자, 마리아 씨. 네. 인간의 문제가 네. 사랑을 받고 싶고 주고 싶은 것에 대한 실패에서 발단된다. 이 말에 공감이 가요? 네, 맞는 말이죠. 어떻게 공감이 가요? 남녀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여러 가지 갈등, 또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잘 안 받을 때 실패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도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남녀의 문제만인가 이게? 하나님과 사람, 예를 들면 인간의 남녀 네.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뭐 회사 동료와의 관계, 모든 문제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제대로 못 준다든지 받고 싶은데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문제는 실패에서 많이 발달되죠. 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 맨 밑에 heart, 지식, 힘, 이유, 자신. 자, 여기 마리아 씨 읽어봅시다. heart, 마음, understanding, 지식, strength, 힘, neighbor, 이웃, yourself, 자신. 마음의 힘, 지식의 힘, 체력의 힘, 이웃, 인간관계의 힘, 자신, 자기 관리의 힘. 5가지 각각이 100% 맥시마이즈 되면 100% 열매가 있고 그중 하나만 10%가 되어도 열매는 10%다. 간단히 요약하면 심력, 지력, 체력, 관계력, 자제력이라는 5가지가 동시에 100% 활용되면 100%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5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10%가 되면 그 사람의 실력은 10%에 머무른다. 인생살이와 자연 법칙에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인 최소의 법칙이 이를 증명한다. 네. 물통의 한 귀퉁이가 낮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열심과 재능으로 물을 부어도 낮은 귀퉁이 높이 이상으로 물을 담을 수 없다. 물통 전체가 인격 전체가 다 망가져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물통 한 곳만 부서져도 부서진 것만큼만 성공한다. 이것이 최소의 법칙이다. 윅포인트만큼만 성공한다. 최소의 법칙이 보편적 우주적 법칙이다. 자,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우주적 법칙이라고 그러죠. 보편적 법칙, 우주적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니버셜리티라고 그러죠. 최소의 법칙이 보편적이고 우주의 법칙이에요. 뭐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물을 컵을 담았는데 커피에 여기가 구멍이 났어. 그죠? 여기 구멍 나면 아무리 많이 담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차잖아. 네. 전체가 구멍이 난 게 아니라고. 그냥 한 군데 났는데 물은 여기까지밖에 못 차는 거야. 네. 이게 최소의 법칙이고 이게 우주적인 법칙. 인간으로 생각해요. 나라는 인간이 어디가 하나 뻥 뚫렸어. 그래 뻥 뚫린 만큼밖에 내가 못해. 그래서 뭐 그 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5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체력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잖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이웃의 이웃이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마음, 힘, 뜻, 이웃, 내 몸. 이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구멍이 뚫리면 나머지 4개가 빛을 못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이거를 동시에 심력, 이제 마음을 심력이라 그래. 그 다음에 힘을 체력이라고 그러죠. 뜻을 지력이라고 그래. 말하기 좋게. 그리고 나를 자기 관리력, 이웃을 인간 관계력. 이것을 동시에 맥시마이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병독시 읽어봐요. 심력, 지력, 체력. 거기서부터. 심력, 지력, 체력, 자기 관리력, 인간 관계력을 동시에 맥시마이려 하는 시도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을 맥시마이즈하여 한 번만 사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이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력을 맥시마이저 함으로 계속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키워서 승리하려는 것이다. 한 가지라도 약해지면 강한 것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가지를 단면적으로 아닌 전면적으로 다루어야 서로 시너지 효과. 효과가 상승 효과를 내어 맥시마이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맥시마이저 함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자, 요게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 오늘부터요. 자, 머릿속에 봅시다.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5가지 요소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해. 마음 심력이라 그래. 심력. 전문 용어로 마음의 힘.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뜻이라는 게 의지니까 이게 이제 지력이라 그래. 지식의 힘. 지력. 그 다음에 이제 힘이라는 거는 몸이잖아요. 체력. 그래서 이거는 글자 그대로 체력. 육체가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이웃이라는 게 이웃이 남이잖아요. 인간관계잖아. 남과 나의 인간관계. 그렇죠? 관계라는 건 남과 하니까. 그리고 내 몸가치라는 것은 나잖아. 나 자신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박혀야 돼. 아,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5가지 요소가 있구나.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지력의 힘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할 줄 아는, 관리를 셀프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인간관계, 이웃, 인간관계에 힘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마리아 씨,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뭐가? 심력, 아니, 나를 보고 해, 나를 보고. 심력. 네. 안 보면 못하겠는데. 심력,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고, 2번째 지력, 뜻을 다 해야 되고, 지력이 지식의 힘이야. 네, 지식의 힘. 지식의 힘.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4번째는 셀프 컨트롤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셀프 컨트롤이 뭐냐면 자신을 관리하는 힘이잖아. 네, 자기 관리. 네. 자기 관리하는 힘. 그리고 인간 관계력, 사람과 이웃. 인간 관계의 힘, 관계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좋아야 되죠. 이 5가지가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요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병덕 씨 얘기해봐요. 뭐가 있다고? 심력, 지력, 체력, 이웃과의 관계, 관계력. 자제력.
자제력 나 자신, 네. 자기 관리력, 네.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관계력. 관계력이죠. 네. 예. 근데 인간관계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용어를 외우라고 이제. 심력, 지력, 체력, 자기 관리력, 인간관계력. 그렇게 알아야 돼. 용어가. 이웃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잖아. 자, 보라시오. 심력, 지력, 체력, 인간 관계력, 자기 관리. 그렇죠. 그럼 설명을 해봐 이제. 심력은 마음의 힘이야, 그죠? 지력은 지식의 힘. 체력은 육체의 건강을 말해. 피지컬. 인간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남과의 관계. 자기 관리는 자기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아까 말한 우리가 어저께 배운 그 마가복음 12장 33절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이 5가지가 주님이 말씀하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 형성의 5가지 요소라는 거.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 우리는 그냥 설교를 하지만 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문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면 학자가 되는 거야. 전문 용어를 뭐 만들어내면 훌륭한 학교. 요즘도 신문 보면요, 우리가 생판 모르는 용어들 만들어 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용어를 쓰면 우리가 따라 배우는 거야. 우리가 컴퓨터라는 말은 한국말도 컴퓨터고 영어도 컴퓨터야. 그렇게 돼버렸어. 쓰는 거야, 영어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참 5가지 이 갖고 있는 이 5가지를 100% 이제 다 살리면 인간이 100% 성공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100%가 안 되면 안 된 만큼밖에 성공 못 한다. 이것도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네. 아니 정말 됐냐고. 네? 실감은 아직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 DQ 검사 시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뒤에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책에 교재가 다 있어요. 나중에 테스트하고. 그 여러분 63페이지 한번 봐봐요. 62페이지 한번 봐봐요. 됐어요? 네. 5가지 삶의 구성 요소 측정을 위한 DQ 테스트, 다이아몬드 컬러 큐티언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수를 매겨요. 그 63페이지 봐봐요. 63페이지 보면 이 점수 매기는 법에서 이 질문이 있잖아. 여기 이제 답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을 하는 방법이 있어. 답을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통계를 내서 내가 도대체 얼마 정도 괜찮은가. 그 68페이지 봐봐요. 68페이지에 답을 내는 방법이 있잖아. 나와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심력이 몇 점인가, 체력이 몇 점인가, 지력이 몇 점인가 이런 거를 이제 내 가지고 자기를 분석을 해보는 거야. 스스로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했고, 자, 예를 들은 걸 썼는데 보라시고 보세요. 다시 11페이지로 돌아와서. DQ 검사 시행, 꿈과 목표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 방법론 전환가 필요하다. 예, 대학 교수가 꿈이다. 교수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꿈이 없다. 할 일이 없다. 타락한다. 교수라는 직업은 꿈을 이루는 도구이지 직업이 꿈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방법론 전환이다. 꿈은 이루어져야 한다. 꿈을 이루는 근본 실력, 힘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맥시마이즈 하는 실력이다. 꿈을 이루는 도구는 목표다. 각자의 직업, 재능, 재물 등 도구를 다양하고 바뀔 수 있다. 꿈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목적은 달성한 목표를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다. 나의 그릇이 채워지면 넘쳐나는 만큼
남의 그릇을 채울 수 있다. 나의 그릇이 깨어져서 채우지 못하면 일생 동안 나의 그릇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다. 꿈의 크기는 목적의 크기다. 양 숫자와 질 수준의 크기다. 꿈을 위해 도구, 목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랑, 하나님, 나, 남으로 가치를 산출한다. 꿈을 이루면 가치는 저절로 나타난다. 행복과 영광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다. 집중과 열정은 함께 간다. 같은 의미이다. 자, 잘 읽으셨는데, 읽었었는데 이게 설명해봐요, 보라 씨가. 이게 무슨 말 하자는 거죠? 읽고 나면 꿈이 있는 만큼 꿈을 이루기까지 그 열정을 다해야 된다. 네, 뭐 그런 말인데 이걸 읽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뭐 다시 또 봐야 되잖아.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근데 꿈을 이루려면 이게 잘 나와요. 이거 볼펜 쓸까? 예. 자, 봅시다.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 주림이잖아.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 근데 이 꿈을 이루려면 꿈을 딱 세웠어. 뭔지는 몰라. 근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꿈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꿈을 이루고 싶은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도구라고 하죠. 도구.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이 목적이라는 게 이제 소위 가치라는 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꿈은 뭐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병도 씨에게 물어봅시다. 꿈이 뭐예요? 옛날에는 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새는 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예요? 그 성경책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의인화시켜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겁니다. 성경으로 소설을 쓰겠다. 네. 그러면 인간 이렇게 의인화시켜 가지고 어쨌든 솔로 역정. 성경을 가지고 역정을 만든다.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겠다. 예? 그게 꿈이었어요? 요새 생겼습니다. 오케이, 생겼어. 소설. 이거는 목표예요, 방법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어느 거예요? 소설을 쓴다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예. 그러면 목표야. 소설을 쓰는 게 목표예요. 목표. 예. 봅시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소설을 쓰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이제 소설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서 성경. 그 문학 공부를 하겠다. 예. 문학 네?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문학 글 쓰는 공부, 문학 공부를 하겠다. 예. 그럼 이제 문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도구지. 예. 자, 열정은 이제 계속 하겠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문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소설을 쓰는데 어떤 소설을 쓰는지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소설을 쓴 다음에 뭐 하겠다.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소설로서 구원을 시키는 거죠. 구원이요? 이제 목표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복음 전파를 하는 거죠. 복음 전파라고? 네. 복음.
오케이.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꿈이 소설이라고 했을 때 벌써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꿈을 이루는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치야. 구원하는 게. 그 벌써 꿈 가지면 끊임없는 열정도 가져야 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글 쓴다고? 그 1차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아 글쎄 쓰든 간에 어쨌든 이 문학적인 도구를 써야 되잖아. 굳이 문학적으로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그냥 문학적인 오케이. 네네. 문학적이든 아니든 써야 되잖아. 예.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야. 예. 그게 제게 문학으로 보셨는데 뭐 예. 수필을 쓰든 시를 쓰든 예. 써야 되잖아. 예. 요즘 뭐 GPT가 나니까 그냥 한 권 책이 나와. 요즘 그 보고 뭐 수정해서 뜯어 고치면 돼. 3분 안에 나온다는. 네, 다 나와요.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꿈이 있는데 꿈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인데 소설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 소설이라는 목표를 썼는데 언제까지? 목표는 두 가지예요. 소설이자 또 언제, when. 언제까지 소설을 한 권 쓰겠냐. 그 먼저 성경을 10번 이상 어쨌든 뭐 소설 언제 나오냐고. 한 5년 5년? 정도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2028년이네. 예. 2028년도에 소설을 쓰겠다. 예. 그렇죠? 근데 몇 페이지짜리? 대강 500에서 600페이지입니다. 5, 600. 이게 목표라고. 예. 그러니까 꿈이 소설을 쓰는데 소설이란 눈에 보이는 목표인데 언제 몇 페이지 정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놓고 이걸 중간에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써야 돼. 글을 쓰는 거니까. 글 쓰는 연습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은 구원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복음 전파라는. 그렇죠? 예.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생각 안 해봤죠? 그 대략적으로는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방법도 생각해봤어요?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썼기 때문에 그 제가 쓰는 것이 이제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으로 좀 해야. 제가 말하는 것은 네. 책으로 나올 때는 책 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생각대로 막 쓴다고 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소설이 되는, 그것도 누가 읽어 이거? 적어도 책을 쓴다면 수많은 사람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써야 되는데 그거 내가 마음대로 썼다고 감동받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에 대한 글 쓰는 법, 쉽게 말하면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그거 모르고 그냥 한다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히 꿈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 꿈을 하기 위해서 이거 전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가지는 거를 실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열정이 조금 식어도 안 되고 이것이 식어도 안 되고 이것도 희미해도 안 되고 이것이 희미해도 안 돼. 이게 10%밖에 안 되면 이 전체가 다 10%로 끝나.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밖에 안 되면 다 20%로 끝나요. 밝히 돼야 되는데. 예. 예. 이 전체를 다 100으로 살리는 것이 이게 꿈을 이루는 실력이에요. 자, 갑자기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예? 예, 재밌습니다. 지금 이 상담학 시간이 그냥 말로 막 강의 끝나고 모르죠. 다른 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써먹지 않고 머릿속으로 점수 따는 공부는 지금 그렇게 공부하는 학교 없어요. 옛날에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는 문 닫았어요 이미. 자, 보라 씨는 꿈이 뭐죠? 선교사 300명을 파송하겠다. 자, 300명. 이 꿈이야.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겠지. 이 열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딴 문제인데. 자, 삶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요? 도구라고, 도구. 어떤 방법을 써요? 사이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학교를 하겠다. 어쨌든 학교 아니야. 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거지. 훈련하고. 이게 방법이야. 그러면 이 학생들을 300명을 가르치는데 이 300명이라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목표. 그렇죠? 목표야.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를 어떤 시설로 얼마짜리를 할 건지 그걸 나중에 얘기고 이 목표가 300명이야. 언제까지? 2030년까지. 2030년. 오케이. 2030년. 좋죠. 2030. 2030년까지. 그래서 이 목적은 뭐죠? 미 전도 종족까지 복음 전파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복음 전파네. 예.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인데 여기 특별히 미종족도 물론 미종족이겠지. 복음 전파. 복음 있는 데는 안 하니까. 미 전도. 자, 이제 목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조금 이거 구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로 분석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종족 갈 때 이 미종족에 전한다고 할 때 언어가 미종족 언어를 학교에서 가르칠 거냐? 아니면은 한국말 가르쳐 가지고 거기 가서 뭐 어쩌잖아. 언어는 이제 그 통역사들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통역사를 키우던가. 통역 안 하면 어떻게 가냐.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을 내가 아까 좀 이따 했는데 여기에 미종족 언어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세계 그냥 아무 나라나 다 가겠다. 아무 나라나 갈 수 있죠. 그 꿈이지. 목표는 몇 개 나라, 몇 개 미종족 언어. 그럼 거기에 나오는 언어가 저 몇 개 언어의 미종족에 가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10개 언어로 가겠다. 20개 언어로 가겠다. 미종족이라는 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월남에도 보낼 수 있어요. 월남 미종족 언어니까. 근데 월남 말로는 이미 뭐 월남 말 하는 사람을 있어요. 선교사로 키우겠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뭐 원주민 말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 키우겠다든지. 그러니까 이 목표에서 학생들을 한국말 하는 학생 훈련을 시킬 거냐, 영어 훈련을 시킬 거냐, 또 뭐 그 나라 말 하는 학교를 할 거냐. 이게 방법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한국말 가르쳐주고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 간다고 가서 어떻게 전해? 그 이 나라에 미리 가 있는 선교사가 있다 이 말이죠. 선교에서 그 나라말 할 줄 알아. 그 사람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그 사람이 선교사지. 여기서 선교사로 가야 될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방법론이 정확해야 돼요. 뭘 하려면. 이 발음 방법 개헤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개헤엄 열심히 하면 저수지 선수밖에 안 된다고. 국제 수영대에 나가려면 제대로 수영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이제 꿈은 열정이 있는 거야. 목표는 여기 세웠어. 그런데 뭐 여기서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을 키워서 그 나라 보내야 이게 목표지. 여기서 그럼 누구를 뭐 어떻게 보내? 그냥 이 나라 가서 뭐 어쩐대? 아니면 이제 이 나라에 이미 가 있는 사람, 이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미종족 지역에.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갔어. 예를 들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나라 말을 할 수 아는 선교사야. 그 사람을 골라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없으면 그냥 꿈꾸다가 끝나는 거야. 안 좋은 예인데, 어느 큰 교회가 LA 있어요. 그 교회가 그냥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제법 크더라고. 그냥 뭐 간단히 그냥 공부시켜서 선교사를 막 파송해. 막 러시아,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 아프리카 막 파송해서 막 교회에서 거창하게 파송장 보내. 그리고 선교 후원도 뭐 거의 없어. 그냥 가서 막 목숨 걸고 가라는 거야. 가서 막 생고생 하는 거야. 가는데 이제 가끔 뭐 여기에서 이제 봉사단들이 가서 좀 도와주고 뭐 한 달에 몇백 불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막 겨우 사는데 우리 교회가 몇십 군데 선교한다 소문은 잔뜩 나 있는데 거기 가면 다 거지들만 있어요. 선교사들이. 말이 안 통해 첫째는. 생고생 하는 거야 가서. 막 그냥 먹을 거 좀 대주고 막 봉사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적당히 해서 되는 법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방법론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년 방법에서 이제 학생을 훈련시킨다 할 때, 뭐,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어떻게 훈련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이 방법론에 다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없이는 목표는 그냥 끝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왜 꿈을 못 이루느냐?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꿈꾸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루는 거야. 나도 이거를 이렇게 해도 꿈대로 안 돼요. 해도 안 되는데 뭐 그냥 해? 제가 이거를 2004년도니까 2000년대에 이걸 배웠는데 얼마나 늦게 배웠냐고. 학교 다닐 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꿈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열심히 하라, 뭐 계획을 세워라 이따 해서는 디테일하게 안 가르쳐줘가지고 2000년도부터 이제 이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많이 늦었죠. 내가 그때 2000년도 나이가 뭐 50대인데 늦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와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나마 힘들죠. 이런 거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덩덕 씨도 끝났고 보라 씨도 끝났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마리아 씨는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또 땡땡이를 까고 왔으니까 마리아 씨 꿈이 뭐예요?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꿈이 뭐냐고 지금. 지금 꿈이요? 건강한 오래 살면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꿈. 그건 꿈이 아니야. 그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게 이야기를 하라고. 손에 잡히게. 저 병덕 씨는 소설 쓰는 게 꿈이었어. 여기는 300명 용사가 꿈이고. 그 꿈이 뭐냐고. 누가 글쎄야. 꿈을 얘기하라네. 배가 아파서 정신이 없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꿈을. 지금까지 살면서 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면서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다 했어. 화장실 간 사이에. 네. 본인 것만 남았어. 꿈이 없이 살았어요? 그 꿈은 뭐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너무 타오르지. 오케이. 전도라고 합시다. 전도. 평소에 전도하다 가겠다 이거지. 아 그렇죠. 그 누구나 다 가지는 꿈인데 이때 전도해 봅시다. 전도가 꿈이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겠지. 네.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합시다. 자, 전도를 하는데 네. 평생에 몇 명 하고 싶어? 죽을 때까지 네. 100명? 100명? 그런데 이 꿈이 있으면 꿈을 전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이루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100명이야? 평생에? 네. 100명.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도할 건데?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본인은 어떤 거?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건. 그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야. 간증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목적이 있을 거야. 목적, 가치. 자, 마리아씨 묻는 말에 대답해. 내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도해? 간증을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게 된 동기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아이를 사람을 만나서 말로 전도하겠다? 기도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내가 방법이 주로 간정이야? 자기 간정? 간증도 하죠. 왜 기적적으로 아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전도네. 네. 기적적으로 네,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방법은 개인 전도인데 네. 간정을 하고 뭐 간정이야 뭐 기적을 뭐 이야기하든 뭐 다 하고 또 뭐가 있어? 그게 방법이야? 개인적으로 만나서 간정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쨌든 그 복음이잖아. 그거 간정과 복음을 전한다 이거 아니요? 그게 방법이야? 오케이. 전했어. 기도도 넣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할 거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명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명단도 만들고 봅시다. 이렇게 묻는. 그래서 100명인데 죽을 때까지인데 죽을 때까지 언제쯤 죽을 것 같아요? 글쎄요 100세까지는 좀 100세. 살고 싶은데 그럼 100살 때까지면 지금 몇 년? 100살이면 지금부터 몇 년 후야? 30년 후에 30년이면 그럼 2053년까지 2053년까지 100명이네. 네. 그러면 1년에 몇 명 꼴이야? 20명? 250. 오케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도. 복음이요? 이 복음 전하고 있잖아. 근데 이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 자기는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적어요. 이게 가치야. 나는 뭐 주님께 칭찬받고 또 남을 위해서는 뭐가 유익이야? 남을 위해서는 내가 전도를 하는 사람이 뭐 구원을 받게 하는 거고. 평신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네.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 전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세밀해야 돼. 이것이 없이 목표 100명? 이건 개꿈이야. 이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2053년까지 이제 살려면은 목표를 정했는데 뭐 1년에 몇 명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죠? 1년에 1년에 대강 몇 명이요? 100명이면 지금 앞으로 30년 살면은 1년에 몇 명씩 3명을 해야 되나? 4명? 근데 대강 2053년은 30년 더 산다면서. 네, 30년에 100명이면 10년에 10명이잖아요. 아니 3년에 10명이잖아. 3년에 10명 아니요. 3년. 네? 10년. 그럼 1년에 3명이잖아. 너무 조금이네. 200명 잡아야 되겠네. 아니 어쨌든 200을 잡던 그러니까 1년에 3명. 자, 1년이면 금년에 3명을 잡으면 금년에 누구? 이렇게 이제 목표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내년에 누구? 이런 거 없이 지금 나를 보세요. 이런 거 없이 주여 믿습니다. 전도하겠어요. 100명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독교가 이렇게 미신이 아니라고. 디테일하게 그냥 그렇게 하라 이 소리지. 아니 내 말을 잘 들어. 기독교가 미신이 아니라고. 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해야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 대해서는 이걸 다 한꺼번에 세워놓고 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읽은 거라고 12페이지. 꿈을 이루는 근본 실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맥심하셔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세운 다음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갈 때 사람이 해피하다는 거예요. 그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정도로
너무 또 세밀하게 하니까 연습을 해보니까 되는데 13페이지 넘어갑시다. 더 재밌는 게 꿈을 이루기 전에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꿈, 방법, 목표, 목적 이런 거를 적어야 돼. 딱 만드는 걸 우리가 그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거 적기 전에는 꿈은 절대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데 그 제가 그 대학교 교수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실제로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밤에 술집, 나이트클럽, 살롱, 강남에 돈 많은 데 가서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손님들 중에 가장 질이 좋은 손님, 가장 질이 낮은 손님을 구분해서 이제 직업별로 쭉 조사를 했는데 가장 손님 중에 치사하고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여자들 그냥 아무데나 만지려고 그러고 돈은 되게 짜고 막 팁도 안 주고 하는 그 직업이 누구였냐? 교수였어. 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공무원.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점잖하고 돈 잘 쓰고 좀 덜 지저분해 노는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구분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조사한 팀들이 야,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네? 그래서 또 이걸 분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밥 먹고 이런 것도 해서 발표해야 또 잘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왜 교수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갈까? 욕도 제일 잘하고. 또 물어봤어요. 이제 교수들 사이에 또 조심스럽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교수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꿈이 대학 교수 되는 거야. 꿈이 뭐 대학교 총장 되고 교수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유학 오고 박사학위 받고 막 그 꿈이 됐어. 학교 교수가 됐어. 꿈이 이루어진 거야. 꿈이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꿈이 없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점잖게 말해야 되고 뭐 꿈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꿈이 이렇게 그 다음에 허전하잖아. 그 스트레스는 뭐 욕도 못하고 하다가 술집에 가니까 그냥 오만 욕 다 퍼붓고 그냥 감추었던 본능 막 거기다 다 쏟다 보니까 가장 지저분해졌다는 거야. 꿈 다음에 꿈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거든. 가치. 근데 그럼 왜 장사하는 분들은 여기 좀 점잖하고 돈을 잘 쓰냐? 이 장사분들은 매일 돈 벌 생각을 하잖아. 더 벌려고. 또 물건 더 나온 거 있나, 뭐 시장 어떻게 경제도 맨날 하니까 맨날 이 뭔지는 모르지만 꿈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덜 지저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몰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직업은 꿈을 이루는 도구라고,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뭐 회사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박사가 된다는 것은 꿈이 아니야. 그건 목표지.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라고. 도구라고 도구. 일종의. 그걸 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일, 목적을 만들어야 돼.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자, 그러면 1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예. 또 한 가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이야기하고 13페이지 자 전제 넘버 1 이제 전제가 사람을 변화할 수 있는가 이 전제예요.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등듯이 읽어봐요. 1. 전제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가? 변화는 변질이나 변덕이 아니다. 변화는 발전, 확장이다. 외적. 변화는 성숙, 성화다. 내적. 변화의 결과는 자신과 남을 최선으로 이끄는 것이다. 최선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일생을 말한다. 자,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변화다는 것은 변질하고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변질, 변덕 많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변화가 많은 사람이야? 변화무쌍. 예, 그거는 변질, 변덕이에요. 변화는 발전하고 확장인데 또 성숙이고 성화라고 했는데 변화의 결과가 중요해요. 진짜 변했으면은 나와 남을 최선으로 이끌어줘야 돼. 나와 남에게 최선으로 이끄는데 어디로 이끄냐? 이끌어야 되는데 어디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생을 담도록 이끌어줘.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넘버 2 마리아 씨 읽어봐요.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생각과 습관을 변화시킴으로 가능하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을 바꾼다. 이거 무슨 말인가 설명해 보세요. 마리아 씨. 뭐 이대로네요. 뭐 생활과 습관을 변화시킴으로 가능하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을 바꾼다.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딱 맞는데 더 이상 보충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게 없을 정도로 생각과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켜? 아니, 변화를 어떻게 시키냐고. 생각과 글쎄요. 생각은 항상 선을 생각하면서 좋은 일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생각으로 대화 가운데 나눈다. 습관을 자, 그 답을 3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라씨 읽어보세요. 생각과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꿈을 가지고 있다. 잘 알든 모르든 꿈이 있다. 꿈을 실현하고 싶은 욕망과 열정이 있다. 희망이다. 열정과 희망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들에서부터 가장 좋지 않은 방법들이 있다. 열심만으로 실현이 힘들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가장 올바른 방법을 배운다. 그 바른 방법을 습관화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습관화되면 가장 좋은 생활로 변화된다. 변화는 자신의 그릇에 담은 분량을 맥시마이즈 함으로 크게 나타난다.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여 승리한다. 변화시킬 수 있다. 실패는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게 이제 생각과 습관을 바꿀 수 있는데 글자가 들어요. 근데 가장 제가 포인트를 두는 게 뭐냐? 사람은 다 크든 작든 꿈이 있죠. 네. 또 꿈을 실현하고 싶은 욕망과 열정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열정과 희망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에서부터 가장 좋지 않는 방법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 From the best way to the worst way. 그런데 열심만으로는 실현이 힘들다는 거야. 꿈을. 열심만으로는 안 돼. 계획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계획 얘기 들었죠? 많이 들었죠 저한테. 바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바른 방법. 가장 올바른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습관화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방법을 습관화 해가지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습관화되면 이제 가장 좋은 생활이 되는 거죠. 라이프가 되는데 그 다음 이제 변화는 자신의 그릇에 담을 분량을 맥시마이저을 크게 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썼어요. 근데 보세요. 보라씨의 그릇은 냄비같이 커. 병덕씨의 그릇은 바켓같이 생겼어. 또 마리아씨의 그릇은 이게 항아리같이 이렇게 생겼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럼 거기에 담는 분량도 다르겠죠?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요 컵밖에 안 돼. 요게 내 분량이야. 그러면 내가 해피하려면 여기 있는 구멍 다 메꾸고 여기까지 물을 채우면 내가 맥시마이즈 한 거야. 이게 내 인생 해피한 거야. 여기서 넘쳐나는 거 갖다가 남 주면 돼. 근데 병덕 씨는 이만한 컵이야. 나보다 더 많이 담아. 잘 들으세요. 나는 요만한데 요만큼만 담으면 나는 나를 맥시마이즈 했기 때문에 물 담는 양이 요거 가지고 나는 해피한 사람이야. 근데 병덕 씨는 이거 2배로 큰 그릇인데 거기에 물을 담았는데 이거보다 많은 양의 물을 담았어. 근데 그 그릇이 안 채워졌어. 해피할까 안 해피할까? 안 해피해. 양은 내 거보다 많지만 본인의 그릇에 안 채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피하다는 말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채우는 게 해피한 거야. 그래서 여기 구멍이 났다. 꽝이야. 아무것도 안 돼. 내 말이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예, 좋습니다. 말해서 좋으라고 안 된 것 같아. 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자, 배가 살살. 배가 왜 아파요? 갑자기 또. 글쎄 내가 좀 심해. 한국에 전화해보세요. 사촌 땅 사촌이 땅을 샀어? 자, 살살살살. 전화해보세요. 내가 이런 그릇이라고 합시다. 나는 여기 10ml 리터밖에 못 담아. 그럼 여기 이거만 담으면 나는 해피한 사람이야. 그 여기 구멍이 났어. 그럼 물이 여기까지밖에 못 차. 나는 이만큼 불행한 거야. 근데 병덕 씨는 이게 이제 50ml야. 50ml. 그러면 여기 다 채우면 해피한 거야. 요거 갖다가 채우면 여기밖에 안 차겠지. 10ml. 그죠? 네. 안 해피한 거예요, 그는. 나는 10ml면 충분히 해피한 사람인데 이분은 50이 차에 해피한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 이게. 그래서 만약 여기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평생 여기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허전해. 여기가 넘쳐야 물이 넘쳐야 남에게 주지 이 물을. 여기 넘치기는 전에 이것도 하나 못 채워. 맨날 새니까. 여기 줄줄줄 새니까. 이해가 돼요? 네. 자기 이 방법론이 다 엉망이라서 새는 거예요. 꿈이야 다 했지. 이렇게 다 채우고 싶지. 근데 여기는 방법이 좋아서 여기 다 채웠어. 넘쳐. 자기도 해피하고 남도 해피한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이 구멍을 빨리 메꿔야지. 메꾸려면 어떻게 하는가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안 쉬면 이거 구멍이 더 날 것 같아. 뽁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람이 그 극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뚫리겠습니다. 아니 구멍이 뚫리면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배울 때 이렇게 해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래. 하나는 가치관이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 하나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힘을 키우는 게 실력이다. 근데 극복한다고 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해결책가 안 되고 그냥 버티고 세월에 가서 겨우 살아남은 것이 극복한 거예요? 겨우 살아남았으니까. 그것도 살아남았으니까 네, 극복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한다는 것은 당당하게 극복하고 그것을 승리로 만드는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악을 쓰고 이게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장애물 높이가 5m 높이인데 우리는 계속 넘어간 사람이 있냐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갔잖아요. 그게 극복하는 힘이라. 그게 상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하고 비참해진다 하고 힘들다 그러고 요리 변명 저리 변명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극복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까 이제 꿈 이야기 해줬잖아요, 여러분. 네. 그 방법론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도 이걸 기억을 하는지 또 잊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응? 안 들어주지. 하나님 합당하면 들어주고 합당 안 하면 안 들어주고. 열심히 하면 들어준다면서. 열심히 자기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니다 하면 안 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럼 계속 열심히 떠들어? 안 들어주는데도? 100일 하면은 돼? 아니 때는 보이죠. 아니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지.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체인지만. 내가 바뀌지, 내가.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지. 내가 바뀔 만큼 열심히 하라는 거지. 근데 나는 안 바뀌고 무조건 비나이다야. 무조건 비나이다. 부르짖으면 돼? 안 되죠. 아니 근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열심히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창피하지만 배웠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이루어지면 그걸 대단한 것처럼 간증거리로 막 써먹고 다녀.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독교를 미신화했다는 거예요. 미신화. 자, 4번 또 병도씨 읽어봅시다. 티처, 러너. 러너와의 관계. 모든 학생 인생에 다 실력자가 되나? 아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생긴다. 더 열심히 가르치면 잘하는 자가 더 잘하고 못하는 자는 더 못한다.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선생이 가르쳐도 잘하는 자는 더 잘하고 못하는 자는 더 못한다. 선생이 문제가 큰가? 아니면은 학생이 문제가 큰가? 배우는 자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효과가 없다. 교육, 가르침, 배움, 바른 방법, 실행,
결실 성공 열매. 예. 자, 이건 이제 중요한 이론인데 여러분 내가 혼자 가르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질이 안 좋은 교수야. 실력이 없어.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1등 나는 사람, 꼴찌 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리아 씨가 꼴찌야. 이 반에서. 근데 아주 훌륭한 교수가 와서 가르쳤는데도 역시 꼴찌나. 그럼 어쩌지? 왜 하면 좋겠나 그럼. 이렇게 아주 어쩌을까. 아니 훌륭한 교수가 가르치니까 1등 나는 사람 더 잘 1등 나지. 2등 나는 사람 더 2등 나고 3등 나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3등이야. 그 형편없는 교수가 가르쳐도 1등 나는 사람 1등 나.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네, 되죠? 그렇다면 교수의 문제야 학생의 문제야? 학생의 학생 문제죠. 문제. 그래요? 네. 그런데 학생은 지가 문제 생겼고 좋은 선생 찾아가면 공부 잘해? 아닙니다. 아니죠. 똑같아요. 똑같아. 거기 가도 꼴찌야. 그러면 거기가 꼴찌.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이 좋으면 내가 훌륭한 교인데? 아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큼 더 가까이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든 발견한 이론이 네. 그 이론이 뭐냐면 이 소위 교육이라는 게 education이라는 게 교육은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과 선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인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학생이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문제예요. 학생. 그러면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잘 받아들이면 잘 배우는 학생이고 못 받아들이면 못 배우는 학생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 수용. 수용이라고 그러죠. 수용성. 스펀지 물 뿌리면 쫙. 그러니까 스펀지 물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학생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바른 방법을 써야 받아들여요. 이게 방법이에요. 바른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게 이제 바른 방법을 쓰면은 열매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수영을 배우는데 보세요. 수영을 배우는데 개헤엄으로 계속 배운 사람, 국제 게임으로 배운 사람, 결과는 이 사람은 개헤엄, 이 사람은 수영 선수. 결과가 달라. 이해가 돼요? 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나 해서 궁금해. 자, 여기서 누가 문제예요? 러너가 문제라고 됐죠. 네. 학생 스튜던이라고 했는데 전문 용어로 이제 teaching이고 러너 배우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 배우는 사람이 학생인데 학생이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를 개발을 하면은 똑같은 선생이 가르쳐도 다 많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선생은 뭐 어차피 한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선생도 중요해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거 정리를 해봅시다. 14페이지. 이거 씨 뿌리는 비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 마리아 씨는 알지요. 알아요? 응. 영덕 씨는? 알아요. 그럼 뭐 마리아 씨,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이 몇 개 있어요? 4가지. 밭이 3개요. 세 개? 어떤 무슨 밭 무슨 밭? 길가밭, 어, 자갈밭, 어, 가시밭, 또, 옥토. 또 옥토밭도 있네. 옥토밭 없어요? 옥토밭 있어요. 있지. 경도시 밭 몇 개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답을 하라고. 몇 개 있냐고? 4개. 네 개 뭐뭐? 길가, 예. 길가 자가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옥토. 옥토밭. 자,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 이게 옥토밭 있는데 지금 씨를 뿌렸어요. 자, 적어보세요. 씨를 추록으로 갖다가 뿌렸어. 길가에, 가시밭에, 자갈밭에. 씨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죠. 씨는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싹이 안 나고 나다가 죽고 왜 그래? 환경이 촉박하니까.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옥토에 뿌리면 다 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보세요.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이 씨를 받아들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게 수용성이잖아요. 그러면 씨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우선 밭을 뒤집든지 가꾸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밭을 바꿔야지. 네. 그게 이제 변화라는 건데 밭을 바꾼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읽어보세요. 자, 저기 마리아 씨 쪽 읽어봐요.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 씨를 트럭으로 가져다 쏟으면 가능한가? 씨의 문제가 아니다. 밭의 문제다. 밭을 해결하면 된다. 씨 뿌리기 전에 밭을 바꿔야 한다. 옥토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을 찾아서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 열매 맺는데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한다. 돌, 길, 가시 등을 없애고 씨를 뿌려야 한다. 밭을 가꾸면 열매가 맺힌다. 옥토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본질, 프레임, 구성 분자, 뼈대를 바꾸는 것이다. 장애물을 없애고 밭을 뒤집고 영양을 넣고 씨가 박히기 위해 고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가꿔야 한다. 네, 요게 방법론이에요. 요게 방법론. 제가 꿈이 있어서 씨를 갖다가 니리다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밭을 일단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밭을 뒤집어야 되는 거야. 뒤집어야 되는데 장애물을 없앤다 이 말이거든요. 자, 길가의 장애물이 뭐죠? 단단한 바닥. 바닥인데 그 갈아엎은. 예, 길가의 장애물은 흙이 딱딱하다는 거 아니야. 딱딱한 걸 이리다 부셔가지고 갈아엎어야 되잖아. 가시밭의 장애물은 뭐예요? 가시. 가시, 뿌리채 뽑아요. 돌밭의 장애물은 돌. 그러니까 밭을 바꾼다는 말을 거꾸로 표현하면 장애물을, 방해물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다 할 때, 여러분 사람 변한다 할 때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술 먹다가 뭐 술을 끊었다. 변화했다. 그 무슨 의미예요? 구태? 습관을 바꾸는 거죠. 예? 습관을 바꾸는 아, 그 습관을 바꾼다는 말이 뭘 말하는 거야?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바뀌었는데. 마음밭이. 아, 지금 금방 말해놓고도 장애물이 장애가 술 끊었다는 말은 그
소를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었다. 자기 그 변화를 하려면 방해물을 없애야 변화하지. 그냥 변했다 이렇게 하니.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 방해물은 담배를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멀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애물을 없애는 게 변하는 거예요. 네. 장애물 여러분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되지. 예수 믿는다고 그냥 변한다고. 예수를 믿으면 나쁜 습관을 없앨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없애는 거지.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갑자기 그냥 확 변해져서 기독교를 자꾸 그렇게 미신으로 생각한다니까. 답답하게. 그리고 장애물도 없애야 되지만 딱딱한 밭도 뒤집어야 되고 또 부족한 영양도 넣어야 되고 뭐 고랑도 파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방법론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때 지금 봐요. 좀 전에 이제 마리아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명강해를 들으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기분 좋지만 본인의 명강해를 듣고 본인이 장애물을 없애가지고 변화가 돼서 본인의 남편이 나도 그거 좀 들으러 가야 되겠다고 보여야 열매가 있는 거지. 여기서 뭐 명강해로 끝나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보내주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돈도 안 생기는 이야기 하지 말자. 현실적으로. 돈이 안 돼요. 정말로 나는 그게 싫어요. 난 정말 그게 싫은 거야. 설교도요, 돈도 안 생기는 설교 하는 거야. 그냥 기분 좋은 얘기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아무 관계없는 설교 멋지게 그냥 영화 구경하듯이. 영화 보고 혼자 눈물 흘리고 돈 내고 갔다 와서 감동적이다 하고. 지유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며칠 동안 그 감상에 젖어 사는 거지. 근데 왜 단기 선교 젊은 애들 갔다 오면 며칠 동안 변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 애들 우리 경험상 했잖아요. 젊은 애들 학생들 그냥 단기 선교 사실 단기 선교 학생들 보낼 때는 엄격하게 하면은 지가 캔디 팔고 초콜릿 팔아서 돈 모아가지고 지돈 내고 가야 돼. 근데 뭐 간다고 부모가 도와주고 뭐 도네이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지가 무슨 지돈 가지고 가. 그 가가지고 이제 경험을 했지. 막상 가서 보니까 굶는 애들도 있고 물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화장실 가니까 물도 안 나오고 종이도 없고 하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어가지고 돌아오면은요 간정 한번 눈물 질질 흘리고 그 며칠 동안은 물도 아꼈어. 화장지도 함부로 안 쓰고 한 며칠 지나면 똑같아. 그따위 식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뭘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 밭의 문제다. 시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다. 내가 혹시 길가냐, 자갈밭이냐, 가시밭이냐. 그 나를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돈을 던지면 착 받아야지. 피하는 방법, 돌을 받는 방법, 뭐 솜으로 받든지 뭐 방법이 다양하다고.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담하고 이거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서론을 지금 깔고 있는데 5가지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밭이 문제지 시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이걸 보고 가시를 뽑을지 돌을 뽑을지 밭을 딱딱한 밭에 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내서 이제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분석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 분석이 안 되면 힘든 거야.
그게 중요하다. 원래가 몇 시에 맞춰요? 원래는 50분에서 4시 4시 20분에. 그럼 맞춰야죠. 네. 그렇구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보라씨, 마리아씨, 병덕씨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본인들의 마음의 옥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들을 끊임없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온라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특별히 총장님 건강 잘 지켜주셔서 학교를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